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고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4절 말씀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몇 가지 것들이 있는데요. 먼저 4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롯도 그와 함께 갔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는데, 롯도 아브라함처럼 따라갔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것과는 다르게 롯은 오늘 말씀 보면 그와 함께 갔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간단하고 아무런 것도 아닌, 차이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아주 작은 차이 같지만 사실은 엄청난 큰 결과를 다르게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와 함께 갔다라고 말합니다.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갔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라는 두 차이점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다라는 말은 하나님 말씀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말씀 따라갈 수 있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데 어디까지 따라갈 수 있는가? 어디까지 순종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하시면 나는 여기까지는 순종할 수 있겠다. 우리가 그런 나름대로의 그런 범위를 우리가 스스로가 정하진 않아도 결국 우리의 선택을 보면 그렇게 정해져서 선택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데 어디까지 순종할 수 있을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데 어디까지 따라갈 수 있을까? 이건 여러분 하나님을 얼만큼 믿느냐와 비례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만큼 따라갈 수 있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수치로 말하는 것이 좀 이상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을 100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100만큼 따라갈 수 있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한 80 정도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고 순종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80만큼만 따라갈 수 있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 얼마만큼 따라가고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는 무엇과 연관되어지냐면 얼만큼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얼만큼 하나님을 믿느냐, 이것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갑니다.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계속 살펴보겠지만 사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머물다가 기근을 만나 애굽 땅으로 내려가기도 합니다. 어디까지 하나님 말씀 따라갈 수 있느냐, 얼마만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느냐, 이 질문은 얼만큼 하나님을 믿느냐, 얼만큼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묻는 것과 같습니다. 반면에 롯은 여러분 그와 함께 갔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학자들은 롯의 나이를 대략 적게는 20대에서 많게는 40대의 나이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20대에서 40대 사이, 한 20년의 편차는 있지만 적어도 20세에서 40세 정도의 롯의 나이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롯은 어느 정도 선택과 어떤 것들에 대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성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갈 수도 있고 따라가지 않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선택은 그에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롯이 아브라함을 따라갔다. 이유는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도 자기를 양육해주고 길러주는 그런 삼촌이니까 따라간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추측은 해보지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왜 롯이 아브라함을 따라갔는지 그것은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는 않은데 어쨌든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갔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것과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간 것과의 차이가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다는 것이고,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갔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가는 대로 상황을 보며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따라갔다, 그와 함께 갔다라는 말은 얼마든지 다른 곳으로도 갈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겁니다. 잘 아시겠지만 롯은 나중에 소유가 많아지고 풍부해지게 되니까 아브라함을 떠나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그는 갑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우리가 무엇을 따라가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느냐, 사람 따라가느냐, 세상 따라 살아가느냐, 환경 따라 살아가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려도 여러분들 다 쉽게 이해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따라가면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죠. 하나님을 따라가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따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따라가면, 따라 살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와 복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또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면 하나님은 책임져 주시는 거죠. 그런데 사람을 따라가면 누가 책임져 줍니까? 없습니다. 그냥 자기가 몽땅 뒤집어 쓰는 거죠. 누구를 탓할 수도 없습니다. 자기 눈을 자기가 찌른 거니까요. 방법이 없어요. 롯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말씀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따라갔다. 사람을 따라가고 환경을 따라가고 상황이 좋아 보이는 것을 따라가고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 롯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 두 사람의 마지막의 결과는 롯은 말 그대로 알거지가 되고,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하나님 주신 복의 복을 더 받는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따라 살아가냐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무엇을 따라가느냐. 여러분, 지금 요즘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지진이 일본도 그렇고 인도네시아도 그렇고 남미도 그렇고 지금 지진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첫째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비가 안 와가지고 얼마나 많이 힘들었어요. 또 비가 많이 안 와서 힘들었지만 또 비가 많이 오니까 이것도 힘듭니다.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우리는 그냥 세상 따라 환경 따라 살면 결론은 무엇이냐면 죽는 겁니다. 죄송한 이야기지만 죽는다니까 좀 기분이 나쁘시죠? 죽으시는 겁니다. 세상 따라가고 환경 따라 살아가면 결국은 우리는 끝나는 거예요. 그걸로 끝인 겁니다. 세상은 왜냐하면 멸망을 향하여 달려가는 곳이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곳에 어느 차에 타고 있느냐,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멸망을 향하여 달려가는 차 안에 있다면 우리는 그 차와 함께 멸망하는 겁니다. 죽는 거예요. 음주운전하는 사람이 그 차에 타고 있다면 음주운전하는 사람만 죽습니까? 그 차에 타고 있는 사람도 같이 죽는 거죠.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 무엇을 따라가느냐, 무엇을 보고 있느냐,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을 참 많이 묵상도 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가정에 신방하면 이 말씀을 참 제가 즐겨 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삽시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살면 기본적으로 하나님 주시는 복은 있습니다. 여러분, 기본적인 하나님의 복 하니까 또 우리가 또 쉽게 얼마 되겠나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기본적인 복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을 따라가고 세상 따라가고 환경 따라가고 상황 따라가면 결국엔 쫄딱 망하는 겁니다. 끝나는 거예요. 빈털털이 되는 겁니다. 다 날려먹습니다. 결국 여러분, 롯이 사람 따라가고 상황 따라가고 소돔과 롯이 그 당시에는 얼마나 비옥한 땅이었어요.
눈을 들어보니 소돔과 고모라가 비옥한 무엇과 같다 그래? 여호와의 동산 같았더라. 기가 막혔거든요. 상황 따라가고 환경 따라 롯은 갔는데 결과는요, 하나님의 유황 심판으로, 불심판으로 다 망했고 말아먹었고, 겨우겨우 목숨 연명해서 딸들과 함께 굴 속에 들어가 앉아서 거친 숨을 쉬고 그냥 있는 그 인생이 롯의 인생 결말입니다. 무엇을 따라가느냐? 누구를 따라가느냐?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복된 인생을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따라 갔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요, 우리 5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은 자기에 속한 모든 것들을 데리고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갔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아브라함에게 속한 자는 다 데려간 것이고, 또 롯과 같이 함께 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또 데려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함께 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은 다 데려가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사람들 중에 흥미로운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 가운데서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이거 재물이겠죠, 그리고 얻은 사람들을 이끌었다라고 해요. 이 얻은 사람들은요, 하인과 종을 말합니다. 이 하인과 종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갔는데, 이 아브라함의 하인과 종들은 사실은 여러분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노예, 종 이런 수준이 아니라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정말 대단한 용사와 같은 318명의 사람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냥 아무나 종이 아니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같이 생사고락을 같이 할 수 있는, 자기의 생명을 아브라함을 위해서 내어놓을 수 있는 아주 그런 사람들을 아브라함이 데리고 갔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엘리에셀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엘리에셀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넘겨줄 수 있을 만큼 그를 신뢰하고 아꼈던 사람입니다. 그만큼 이 아브라함은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과 믿음의 교제와 교통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엘리에셀은 아주 신실한 사람이에요. 어디서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냐면,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찾을 때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리브가를 찾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데리고 갔던 사람들은 그냥 아무나가 아니라 오늘 아브라함이 이끌고 간 사람들을, 이 속에는 정말 아브라함과 영적인 신앙의 공동체를 유지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롯은 예외로 하고요.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출애굽기서 말씀이 생각났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가게 할 때 모든 이방 잡족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가요.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자고 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 나가는,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그것에 자기들이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따라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원한다면 그 사람들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 또한 복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물론 우리는 사람을 따라가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따라가는 그 시작점은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악한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따라가며 같이 망하는 것은 불보듯 뻔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자를 따라가고 그 사람들 곁에서 같이 그들과 함께, 그와 함께 우리가 생활한다면 그들로부터 얻는 유익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일단은 1차적으로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하고, 2차적으로는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과 함께하는 복이 있어야 돼요. 세상 따라가는 사람들과 같이 하면 같이 망하지만,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과 함께하고 그들과 교제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하시는 소위 1+1의 복이 있다는 거예요.
가끔씩 마트에 보면 1+1 보면 참 괜히 기분이 좋죠, 여러분. 무엇 하나 사도 괜히 뭐가 공짜를 얻는 기분이. 물론 다 그 가격에 그 속임수가 있겠지만 일단 뭐 경제적인 어떤 이런 걸 다 떠나서 1+1이다, 1+2다 이러면은 일단 기분이 좋은 거죠. 저도 뭐 물건 같은 걸 사려고 하다가도 이거 세일할 때가 되면 기다려야지 하고 기다렸다가 1+1 하면은 사는 거죠. 기분이 좋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1+1이 아니라 1+ 더 많은 것들, 무한대의 은혜와 복이 준비되어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2차적으로는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좋은 믿음의 경건한 많은 성도들과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돼야죠. 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을 봐도 야, 저분 하나님 말씀 따라 살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려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에 힘을 다하고, 그런 복음에 대한 교리에 대한 것에 있어서 성경적 교리를 가지고 바른 믿음을 가지고 바른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주변에 있다면 그것만큼 복된 자산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5절 하반절에 보니까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참 이 표현이 너무 멋있지 않아요? 마침내, 드디어, 결국에는, 이런 뜻이에요. 결국에는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마침내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았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대로 갔는데, 물론 여러분 어려운 일이 왜 없겠어요? 하란에서 이 가나안 땅까지 메소포타미아 강을 건너서 계속 내려오는 이 일이 쉬운 여정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든 여정을 거쳐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다.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따라 살면 마침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침내, 드디어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학수고대했던 하나님의 나라,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 오늘 이 사람들은, 여러분 아브라함과 함께한 사람들은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물론 이것이 뭐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를 의미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면 결국 우리 모두는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간단하게 보여주는 하나의 드라마 같은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의 결론이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이르고, 마침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복을 받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준비하신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문제가 생겨요. 6절에 보면 그렇게 들어갔는데 6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오늘 여기서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요, 그리고 그 땅을 지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가나안 땅으로 내려와서 이제 내려오는 중입니다. 북쪽에서부터 내려와요. 들어와서 아브라함이 어디까지 내려왔냐면 오늘 말씀 보면은 이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이 세겜 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이 이스라엘을 남북의 길이로 봤을 때 거의 중간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저 북쪽에서부터 메소포타미아에서부터 내려와서 지금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중간까지 내려온 거죠. 남쪽으로 계속해서 내려와서 중간까지 내려온 그곳이 세겜 땅이었고 모래 상수리 나무에 도착했다라고 말해요. 이 상수리 나무, 모래 상수리 나무는 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이 당시에 가나안 원주민들이 이 상수리 나무를 신성시에서 여기서 많은 제의적인 의식을 행했던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래 상수리 나무라는 것은 가나안 원주민들이 우상으로 섬기는 신성시하는 나무, 조금 더 다르게 말하면 이 가나안 땅 원주민들이 그들 나름대로의 제사를 드리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어디로 인도하셨냐면 이 가나안 땅의 가장 핵심적인, 물론 무슨 지리적으로도 뭐 어떤 그런 중앙에 위치해 있는 그런 의미가 있겠지만, 사실은 여러분 이 세겜 땅에서 중요한 것은 모래 상수리 나무라는 거예요. 가나안 원주민들이 여기에 모여 자기들의 신을 섬기는 그 자리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참된 신앙을 가진,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어디로 왔다는 거예요? 거짓된 신을 섬기는 우상의 그 중심의 자리에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제가 부산에 와서 잘 못 알아듣는 많은 사투리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디비지다라는 거예요. 디비진다. 처음 이게 무슨 말인 거예요? 디비진다. 뒤집어진다겠죠. 뒤집어진다. 오늘 이 아브라함이 이 세겜 땅 상수리 나무, 이 가나안 족속들이 여기서 신성시 그들의 신을 섬기는 그 자리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곳까지 오게 하셔서 이제 여기서부터 무엇을 일으키시느냐? 하나님의 놀라운 진정한 종교가 무엇이고 참된 신이 누구인가를 하나님이 보여주기를 기뻐하셨다라는 거죠. 누구 앞에서요? 거짓된 신들 앞에서. 저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너무 멋있어요. 너무너무 기가 막혀요. 야, 어떻게 이렇게 하실까?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멋있게 일하실까? 우상을 섬기는 그 본거지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을 그곳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저와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세상 우상을 섬기는 이 세상에 하나님 우리를 한가운데 심으시고 세우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되심을, 영원하신 하나님 되심을,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만한 그런 충만한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타내기를 기뻐한다는 사실이 믿어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들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증명해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거짓된 신이 가득한 이 세상, 우상으로 가득한 이 세상, 이 세상에 여러분 곳곳에서 흩어져서 참신이 누구신가를 증명해주고 보여주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들을 나타내주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이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세상에서 또 한 주간을 살아갈 때, 물론 세상과 교회를 자꾸 구분하는 것은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들어갔을 때 그 삶의 현장이 어떤 곳이 되어야 하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주고 증명해내줄 수 있는 삶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생명의 주가 되시고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기를 원하는,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 모래 상수리 나무에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이 가나안 사람들이 그들의 신으로 거짓 신을 섬기는 그 장소까지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하나님은 보이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완전히 가나안 땅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 진짜 신이 누구인가를 내가 보여주겠다. 마치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참된 신이 누구인가를, 하늘에서 불을 내릴 수 있는 신이 누구인가를 하나님이 나타내 주시는 것처럼 오늘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증명하시는 거죠. 그걸 기뻐하시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런 이 모래 상수리 나무 이르렀지만 그때의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다. 여러분, 요게 조금 껄쩍지근해요. 이게 조금 걸려요. 다 좋은데, 그런데 아브라함이 왔는데 도착했는데 보니까 여기에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왔으면 여러분 준비가 된 건 뭐가 돼요? 비어있고 아무도 없고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광활한 넓은 그런 장소가 준비되어져야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런 곳이 아니라 이미 가나안 원주민 족속들이 터를 잡고 있었다. 뺏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차지할 수 있을까요? 그들을 나가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은 이방인이에요. 외지에서 온 사람이 어떻게 토착민들을 쫓아낼 수 있겠어요? 이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은 내가 네게 지시할 땅에서 내가 너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말씀하셨지만, 아니 이 토착민들을 어떻게 감당하라고요?
아브라함이 자기가 아무리 날랜 무슨 재주가 있다 한들 이 토착민들과 상대도 자기가 어떻게 싸울 건데요? 이 가난 족속들을 상대로 자기가 어떻게 싸울 건데요? 암담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끄신 곳이 왜 꼭 이런 곳이었을까? 하나님은 이런 곳에서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나타내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낙심과 두려움과 때로는 불안과 염려가 엄습해오는 상황이지만 그곳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다면 하나님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려고 하신다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원해서 가서 어려움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난 건 그건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자기가 잘못한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만난 이런 두려움과 염려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을 우리가 겪게 되어질 때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려고 하시는구나. 그렇게 받아들이신다면 정확합니다.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을 데리고 오셔서 인도하셔서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지를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일단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 다른 어떤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읽은 하나님 말씀, 들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들이 기억나고 생각나시고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읽었던 들었던 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묵상되어져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들이 있는 그 현장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에 우리가 이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에 우리가 이르게 될 것인데 문제는 거기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만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인생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은 증명해 내시는 하나님이 되신다 라는 겁니다. 지난주 새벽에 에스겔서 말씀을 묵상하고 제가 전하면서 이 곡과 연합한 이 민족과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많은 활과 화살과 창들과 이런 무기들을 다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곡과 곡의 그 많은 무리들을, 나라와 민족들을 멸망시키고 이 곡과 그와 함께 연합했던 사람들이 가져왔던 무기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으로 주셨냐면 땔감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몇 년 동안 땔감이요? 7년 동안.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땔감을 구하려고 광야로 나갈 필요도 없고 삼림에 가서 벌목을 할 필요도 없게 하셨다. 얼마나 무기가 많았으면 그 무기를 7년 동안 땔감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게 하셨냐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이 무리들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많은 무기들을 가져왔지만 하나님은 그 곡과 연합한 많은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고 그들이 가져왔던 그 무기들을 땔감으로 7년 동안 쓰게 하셨다. 저는 그 말씀을 읽는데 묵상하는데 아주 신났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역전의 하나님. 우리가 100번째 있다고 해서 실망할 거 없어요, 여러분. 내가 100번째지만 하나님이 뒤로 돌아가면 첫 번째 되는 거죠. 많은 무기들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죽이려 하는 많은 위험한 요소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얼마든지 우리의 땔감으로 하나님은 바꾸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되시는 줄 믿습니다. 이걸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살면 이걸 경험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바로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살아계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